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참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아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설교 끝. 사실 이 말씀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아멘하면서 추워도 의심 없이 나아갈 때에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삶이 어렵고 우리 앞길을 악한 원수마귀가 막아도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찬양하실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찬양을 정말 많이 하십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성전에서요. 네. 집에서 찬양하라고 그러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사실은 성전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모인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원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그것이 진짜 성전이고 여기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오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냐?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머리 좋은 자,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똑똑한 자, 잘생긴 자, 이쁜 자, 성형수술한 이건 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다.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노래하려면 어디 가요? 노래방 가잖아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어디 와요? 성전에 오면 돼요. 노래방은 돈 내고 해야 돼. 우리는 그냥 와서 해도 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은혜요. 마음껏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을 주셔.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삶을 형통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와 모든 자손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 나와 있는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밤새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지,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야외 니시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야외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야외 샬롬, 지금 평강의 하나님, 맞아요. 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또 여호와 로이, 누구예요?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찌드게누, 뭐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품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자세히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먼저 다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두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름답게 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옷을 입혀요. 어린아이 옷을 사가지고요, 뭐 옷을 그냥 이쁜 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입히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정장 바지를 입히고, 그리고 모자 씌우고, 남자들 같은 넥타이도 탁 매고, 여자들 여기 리본 탁 떼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유 예뻐라.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네. 아기가 뭘 했다고 이뻐요? 내 자녀니까 이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안 이뻐. 근데 나는 이뻐.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막 그냥 막 씌우고 입히고 막 그냥 막 물고 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늘 때문에요? 땅 때문에요? 들에 핀 꽃들 때문에요? 우리는 좋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그거 안 보셨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이야 좋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더라?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여호와 삼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늘 언제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찌드게누, 뭐예요? 너는 의롭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처럼 간사하고 찌질하고, 정말 우리처럼 배신자라고, 우리처럼 거짓말 잘하고, 우리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괜히 나만 그런 사람이 됐네. 좋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였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평강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으로 지키겠다. 무엇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요 참 의아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질병을 고치실 것이다. 이게 맞잖아요. 올투당투않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겠대요. 얼라? 마음은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 아유, 하나님 그거 말고요, 실질적인 거를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어떻게 생명이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루는 다윗이 자기 그 함께하고 있는 그 병사들 가운데 몇 사람을 보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을 합니다. 워낙에 그때 당시에는 그 도적대들도 많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맘만 먹으면은 사실 뭐 나발의 소유를 뭐 다 나발이고 뭐고 간에 다, 그죠? 이름도 참 잘 지었어. 다 빼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켜줬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물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후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그러죠. 다윗이고 나발이고 난 필요 없다. 오늘 나발 자주 나오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내가 그런 내 아까운 쌀을 주고 돈을 주고 물질을 주냐? 나는 못한다. 다윗이 괘씸하거든요. 당장에 내가 가서 저를 멸하고 내가 그 소유를 내가 다 뺏어오리라. 내가 지금까지 지켜준 게 얼만데, 내가 정중하게 했거늘.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는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음식을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예물을 싸들고 다윗이 오기 전에 먼저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남편이 워낙에 짠돌이고 찌질하고 쪼잔하고 하여튼간 남자라고는 진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제가 지금 이러고 삽니다. 저를 봐서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아마 그랬겠죠.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 뭐 이게 막 함소하니까 다윗이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래, 다윗이 원래 목적이 뺏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이 아내가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쫙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사무엘상 25장 37절로 38절 말씀인데,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낙담하니까요, 몸이 어떻게 됐어요? 돌과 같이 됐대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생각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을 딱 잡으면요, 그래, 넘어질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 다시 세 번 도전하면 되고, 오뚜기 정신이 뭐예요? 7.8개 아닙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에디슨 같은 경우는 전구를 한번 그거를 온전히 발명하느라고 2000번이나 실패를 했다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문제는 뭐냐? 마음이 벌써 안 돼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안 돼.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어. 절망이야.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여러분 우울증 걸려보셨습니까? 살면서 우울증도 안 걸려보셨어요? 아니, 그건 아멘하면 안 되지. 여러분 아무도 안 걸려보셨구나. 이래봬도 내가 우울증에 걸려본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머릿속에 온통 죽자 이거밖에 없어요. 죽자가 누구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옆에서 저희 아내가요, 말씀 읽어주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요, 막 기도해 주는데도요, 귀 딱 맞고 그때가 제가 평신도 때가 아니에요. 이야, 언제일까? 목사 때. 내가 목사일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참 수치해요. 무슨 목사가 우울증이나 걸리고 죽고 싶다고 하고, 아이고 저것도 목사냐. 근데 저것도 목사인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리면 정말로 다 싫고요, 그냥 죽는 게 쉬웠어요. 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살면서 저는 뭐가 제일 쉬웠어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죽는 게 제일 쉬워 보여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가 알았어요. 지금 날 보고 자살할래요? 그러면 난 죽었다 깨나도 안 해. 왜? 무서워. 지금은 바늘에만 찔려도 나 죽어 그런다고. 그때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영혼도 삶도 생명도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잡아 주시느냐? 너 지금 염려거리 많지?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죽겠지? 근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너의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너의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에이? 아니 목사님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온 건데 염려하지 말라니요. 돌려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요 염려하십시오. 하루 종일 수고하여 염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의 수고함을 보고 기특하여, 너무너무 기특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 올라오는데 그냥 날 좋아서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모처럼 바람 쐬러 여기 왔어요 하시는 분 대부분이 다 그거 아니죠? 대부분 다 문제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웃는 거 보니까 살만해 다들. 옛날 같으면 웃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이 말 들어도 아멘 아이고 아멘 맞아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 살만한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도 생각해보면 참 옛날에 비하면 지금 살만해. 그러니까 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염려는 주구장창하는 거야.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심지어는 뭘 먹을까 걱정하고 오늘 아침은 뭐 먹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죽겠대.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대. 아니 그게 왜 죽을 일이야. 그게 밥 먹을 일이지. 별것도 아닌 일 갖고서 맨날 이제는 뭐 별것도 아닌 일 갖고서 막 죽겠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생명 살아요? 그럼 염려하면 뭐 100세 200세 다 살게. 오히려 염려하면요 죽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합니다. 염려하면요 뼈가 말라요. 뼈가 말라. 근데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느낀 게 그래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생명을 앗아가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은 듣는다 이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생명이 이 기운에,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안 맺어질까? 여러분 고민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나 늘 염려가 머리에 차고 있으니까 열매가 며칠락말락 하다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염려를 다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 중 우리 불렀잖아요. 염려다 맡기라. 그 다음 가서 뭐예요? 주가 돌보시니.
마스크를 써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원래는 크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가 염려하려고 하면 기도하라. 근심하려고 하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심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할렐루야. 기도가 습관이 되면은요, 우리가 살아요. 기도를 어떻게 습관질일 수 있습니까?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순간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염려가 오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하나님이 오냐 안다 그래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응애 울면 그 응애에 다 다르죠? 응애 그러면 이거는 배고픈 거야. 응애 이건 싼 거야. 이러면 이건 졸린 거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를. 왜 몰라요? 다 아시는데. 뭐 100마디 1000마디 하면 하나님이 아십니까? 우리 안에만 착 보면 압니다. 착 보면 아시는 거예요. 무슨 점쟁이가 착 보면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아는 거는 너 지금 어렵지 그건 알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가 아는 차원하고 틀려요. 우리가 아는 차원은 그냥 3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은 4차원, 5차원, 6차원, 무궁무진. 물리학적으로 봐도요, 몇십 차원의 차원을 얘기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차원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 수조 그 이상의 하나님이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변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바둑 두는 기사가 이거를 둘 때 보통 한 20수, 30수 막 이렇게 막 앞서가잖아요. 뭐 더 그 이상도 본다고 하는데 그들이 보통 외울 때 뭐 한 그 뭡니까 이렇게 포석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시작할 때 두는 그런 어떤 그 처음에 그 포석의 그 양상들, 그 대국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통 기본적으로 3,000개로 외운대요. 기본적으로 3,000개. 놀래지도 않네. 영어 단어 3,000개 외우기가 쉬워요? 바둑 그거 3,000개 외우기 쉽겠습니까? 3,000개를 외운대, 3,000개를. 뭘 더 외운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귀신이 본다고요? 천만에. 지약가림도 못하는데 그걸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지 죽는 걸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하나님을 왜 무시합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왜 쪼잔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기 왔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된다. 이 문제 해결된다.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을 안 하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아멘하는 거야. 잘 듣고 잘 말해야 돼요. 아무거나 아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잘 아멘해야 돼.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렇지, 이럴 때는 해야 돼. 아무 때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더라.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였대요. 근데 그때 뭐 했다고요?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그랬더니 뭐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생각만 해도. 생각이 중요해요.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 미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와.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하려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래라. 그 다음에 뭐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말한다라는 거는 이미 된 줄로 믿는 거예요. 됐으니까 감사하지. 그리고 안 됐어도요, 감사하면은요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선물을 아직 선물이 여기 딱 있어요. 이렇게 선물이 이게 만약에 선물이라고 하면은 내가 선물 딱 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안 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 줄 건데 어떻게 이 앞에서 이거 사실 이 사람 줄 건데 이걸 뭐 말 못해. 그러니까 그래 가져. 어떻게 알았어? 그럼 가져. 이거 준다고.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은혜가 땡겨져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면 돼. 하나님 앞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저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이유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유 조건 따지면서 감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감사하라 이거예요. 죽게 생겼으면 죽느라고 감사하고. 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살면 살아서 감사하고, 좋은 건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거는 좋게 될 거니까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감사하면요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을 건 버릴 게 없어요. 다 은혜가 되고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생긴 거 봐요. 어디 내가 우울증 걸리게 생겼나? 나는 어디 가가지고 내가 부잣집 아들로 나는 이렇게 이해해봤지, 어디 가가지고 참 정말 뭐 좀 드시고는 다니세요. 난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진짜 나 가난하고 돈 없을 때도요, 딱 보면은 목사님은 많이 드셨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많이 덜 드세요 막 이래. 얼마나 억울한지요. 날 보고 목사님은 정말 부잣집 저기 같대. 그래 보여요? 은혜가 있어 확실히.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다 행복하지 못해요. 다 좋지 못해요. 근데 사람이 그럴 때에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어려울 때 있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목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지, 솔직히 목사인데 어떻게 성도한테 가서 제가 목사인데요 성도님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각 교회 목사님들 다 계시죠? 계시죠?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가 비기 싫어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은요 이뻐 보여. 비기 싫다가도 이뻐 보여. 아멘이 왜 점점 줄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아무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아뢰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하면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뭐 하면? 그러니까 뭘 그리하면? 그렇지, 감사하면. 감사하면서 뭐 하면? 아뢰면. 아뢰면. 따라합시다. 감사로 아뢰면 말하라 이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감사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감사를 자꾸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염려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뭘로 기도하냐?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참 이왕 주실 거면 그렇게 전능하시고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척척척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 혼자 알아서 살겠다고 나갔어요. 자식이 부모 싫다고 떠나서 나갔어요. 나 혼자 독립하겠다고 나갔어요. 그 나간 자식을 끝까지 가가지고 얘 내가 이렇게 챙겨준다 그러면, 아우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꼰대 같아, 아우 좀 싫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그만 좀 챙겨 좀 하세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일명 후레 있어요. 하여튼 그런 그 있는데, 근데 부모 마음이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 주려고 해도 괜히 자식 눈치 보고, 너 이거 줘도 되니? 아우 치사해 죽겠어 진짜. 아, 부모가 그냥 주겠다는데 그거를 뭐 아우 됐어요 막 이런 뭐 이런, 아우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다니까요. 부모가 눈치 봐. 나 컸어요. 나의 아니에요. 나 좀 그만 좀 간섭해요. 아, 부모가 자식 눈치 봐야 돼요 진짜. 근데 정말 지혜로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말하면 줘. 그런 부모가 짱이야. 가만히 둬. 그러면서 구하면 줘. 필요할 때마다 다 준비하고 있다가 착 끝날 시간이 지났어요. 목사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원래 목사들이 그래요. 이런 데 오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언제 이런 데서 봐.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아유 주여 막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보다도 막 그냥 주여. 목사가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은 시간 내에 탁 끝나고 5분 전에 끝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5분이 넘었으니까 지금 제일 못하는 설교인데 그래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모가 그래 마음이라는 게 막 주고 싶은데 자식이 안 구하면은요 못 주게 돼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싫다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요.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옛다 받아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거는요 여러분 자유야. 마음껏 구하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야.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아버지 걱정한다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자식은 그냥 구하는 거야. 그거를 책임지는 거는 아버지 몫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셔서 원하면 주셔요. 그런데 주더라도 아무거나 주시지 않는 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요리사야. 옆에서 아버지가 요리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아빠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거 좀 줘보세요. 그러면 아빠가 옛다 해봐라 그러고 주는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 근데 구하면 주신다고 꼭 보면은 있어. 구하는 것도요, 지혜롭게 구해야 돼요. 아무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보시고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해주면은요, 사람은요, 그냥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비가 번데기가 됐다가 이제 탈피해서 나오려고 막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냥 몸부림을 치잖아요. 막 그 나오기 위해서 막 몸부림 치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안쓰럽다고 핀셋으로 이렇게 싹 벌려줬어. 자기는 그거밖에 안 했어. 그냥 살짝 살짝 벌려준 건데 나비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것을 탈피하면서 나오는 그 힘으로 날개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이 생겨야 날개가 펴질 수 있는 거, 스스로가. 근데 그거 미리 딱 열어주니까 날개를 못 피니까 날아가지 못하니까 빌빌대다가 죽어요. 오히려 도와준다는 게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끝날 때는 끝내야 돼요.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뢰는 거예요.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딱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녀가 없어서 고통했죠. 근데 그 여인이 왜 그렇게 고통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은 예전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못 낳으면은요, 저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니 그게 집안 망신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나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또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얼마나 약 올리는지 이름을 잘 줘야 돼요. 막 분이 일게 만들어 분인난가 봐. 한나가 마음에 한이 맺혀서 한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웃으려면 크게 웃고 말려면 아예 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통곡했던지요. 엘리제 선생이 보고서는 입만 이러고 있으니까 저 술 취했구나. 그러면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으면은 집에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님, 제가 정말 이 아이가 없어서 내가 정말 고통이 심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고.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제사장님, 나 너무 슬퍼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잘 보세요. 허락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가라가 아니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예요. 그런데 한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상황이 당시 영성이 어땠냐면 영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참 쓰시는 게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는요, 이상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때였다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한나가요,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따라합시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와! 그 말 한마디에 아멘하고 갔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말이요, 한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든지 아니면 이따가라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오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로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자꾸 느끼는 사람은요 재밌거든. 그러니까 자꾸 기도 동산에 오는 거야. 이야, 막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재미가 있어요. 한 번 은혜 받고 두 번 은혜 받고 세 번 은혜 받으면 맨날 그게 재밌어가지고 또 와.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말씀을 도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평안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